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겉옷을 땅에 펴고 흔들면서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의 이름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그들이 믿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굉장히 큰 축제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도 명절 있잖아요. 추석이나 또 설날 같은 그런 굉장히 큰 이 절기가 바로 저기죠. 6월절. 그때 6월절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거든요. 이 종료절이 정말 얼마나 큰 절기인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한 주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한 그런 하루하루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주신 삶은 날마다 특별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만 주일이 아닙니다. 주일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었거든요. 이 안식교, 이단 중에 하나는 안식을 지켜야 구원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금요일 날 해서 토요일까지 토요일 저녁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이렇게 지키고 있잖아요.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님 이미 오셨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믿지 신약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이단은 그렇죠.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럽니다. 유월절이 가장 큰 절기였지만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 학생들 대답해 볼래요? 누굴 믿어야 구원을 받고 천국 갈까요? 네, 아멘. 그래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지. 유월절 절기 아무리 잘 지켜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본질을 벗어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일주일, 예수님이 이미 아셨어요. 천국에 가실 것을 이미 아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것을 아셨는데 이 한 주를 어떻게 보내시는가를 좀 우리가 깊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스가랴 선지자가 잘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아멘.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몇백 년 전에 이것을 예언한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이니까 고대 문서죠. 고대 이것을 예언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몇백 년 전에 예수님이 정말 오셨습니다. 이 말씀과 동일하게 어린 나귀를 타시고 이래서는 입성하신 것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 참 대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들. 스가랴,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선지자, 학기 선지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이 예언의 말씀 이 주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군마를 타시고 개서장구처럼 오신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 누가 봐도 볼품 없는 큰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정말 공의로우시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얼마나 겸손해져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낮아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의 말씀 우리에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좋은 직업을 갖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정반대였습니다. 낮은 자리. 세리와 주인들 창기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 위로하시고 섬겨주시고 아이들도 품어주셨습니다. 그 시대 어린 아이들은 이렇게 소중하지 않았습니다. 여인들과 아이들은 그냥 제사 목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녀들을 얼마나 예뻐하십니까? 하나 둘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소중해요. 하지만 그 시대에는 정말 그 대우를 못 받았습니다. 우리 학생들 지금 태어난 것에 감사해야 돼요. 그 시 태어났으면 제대로 살지 못했을 거야 아마. 예수님은 그 시대 그 어린 아이들, 여인들도 품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실 때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남성들보다 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겉옷을 펴면서 예수님 오심을 얼마나 열렬히 환영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그 당시에 지금 말하면 아이돌 스타, 슈퍼 스타보다 더 굉장하신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높은 자리, 우리가 높은 자리 그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교회가 계속 너무나도 높이 올라갔죠. 건물도 막 크게 짓고 유명해지고 그 교회가 물론 자선 그리고 봉사활동을 가장 많이 합니다. 1위를 하는데 이것을 교회는 잘 밝히지 않아요. 오히려 천주교가 더 많이 한 줄 알지만 기독교가 교회들이 봉사활동을 가장 많이 한다고 합니다. 우리 감추려고 그리고 잘 드러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겸손하였어요.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이름 없이 섬기려고 하니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교회가 가장 많은 봉사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같은 겸손함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교만함이 싹틀 때마다 내가 높은 자리 아니라 낮은 자리에 있어야지. 교회에서도 보이는 휴지 이거 주실 수 있죠. 그 낮은 자리에 임하는 것입니다. 남이 안 볼 때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 그런 봉사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모습들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몰래 눈물 흘릴 때에 교회에서 봉사해도 아무런 헌신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을 때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다 여러분 헌신을 다 알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다라고 성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그림 보시면 예수님께 채찍을 드시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건을 팔고 또 동물을 매매하는 그런 것 가슴 아파하셨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아주 장사꾼들이 모여 있는 그런 소굴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늘 레위인이 또 제사장이 그 일을 허락해서 일어난 일이죠. 유월절 절기시키기 위해서는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이 서울에 있다 하면 제주에서 그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끌고 와야 돼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데리고 와야 하기 때문에 너무 귀찮잖아요. 그 당시 버스도 없어요. 같이 걸어와야 되는 거예요. 너무 귀찮잖아요. 힘들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돈을 벌 그런 목적으로 예를 성전에서 내가 팔 테니까 그냥 와서 사. 돈도 쉽게 사. 재물을 쉽게 사가. 완전 편안하게 예배를 편안하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의자도 막 놓고 옛날에 다 무릎 꿇고 기도한 거 아시죠? 영상도 막 보여주고 성경도 막 안 갖고 와도 돼 막 그러면서 성경을 가져와야 돼요. 어르신들은 무거운 교회 놔두셔도 괜찮아요. 지금 그렇게 우리가 많이 편리해졌다는 것이죠. 이때처럼 너무 편리해졌습니다. 성경도 안 가져도 되고 영상도 있고 따뜻하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때요? 우리 마음이 가벼워질 때가 있어요. 그냥 오면 너무 편안하니까 원래 예배는 좀 불편한 거거든요. 예배는 좀 불편한 거거든요. 한 주 동안 시간을 보내다가 1시간 예배를 드려오면서도 불편해요. 솔직히 여러 불편하잖아요. 할 일도 많은데 교회 와서 준비해야 되고 헌금 예물도 준비해야 되죠. 옷도 입어야 되죠. 깨끗하게 몸도 씻어야 되죠. 또 예배 드리고 딱 나가면 할 일이 막 태산같처럼 쌓여 있어요. 그 예배는 좀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왕을 예배하는데 하물며 여러분이 대통령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만나려면 1시간, 2시간 전에 와야 돼요. 2시간 전에 와서 기다리고 대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 그죠? 이 시간 잘 지킬 수 있어야 되죠. 그보다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왕을 예배하는데 미리 막 일찍 와야 되는 거죠. 정성껏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불교 믿는 사람들이 때로 우리보다 더 열심히 있는 걸 봅니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불공도 열심히 막 드리고 그러나 그는 생명이 없는 우상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생명을 주신 주님을 믿잖아요. 확실한 우리 믿음을 여러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성전은 마음의 성전, 우리의 무형의 성전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은 바로 저 여러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늘 깨끗한 마음을 소유해야 되죠. 예수님은 내가 모시고 사는데 예수님 우리 마음에 계세요. 또 천국에 계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 열심히 또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심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화가 날 때 어떻게 됩니까? 내치르죠. 막 화내고 막 짜증내고 원망 막 불평하고 그러면 우리의 성전이 어때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불편하실 겁니다. 그렇게 말을 써라 그러실 거예요. 우리 담배 피우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너희 몸에 해로우니까 하지 말아라. 또 술을 드시는 분은 안 계실 거 아니에요. 해로운 것을 먹지 말아라. 주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못 들어서 그렇지 늘 말씀하신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고 주님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의 성전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특별한 특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또 화요일날 감람산에서 설교를 하셨죠. 월요일에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말랐음을 또 제자들이 확인합니다. 예수님 보셨을 때에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저주하셨어. 너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 한마디에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딱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아, 주님이 열매를 찾으실 때 열매를 맺어야 되는구나. 우리 삶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 없고 빈 나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할지 모르죠. 우리 인생이 점점 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열매를 맺기 위해서 늘 이 복음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예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계세요? 여러분 마음에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 계시는데 그분 제가 어저께 책을 읽어봤는데 그런 메시지가 있었어요. 한 구절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교사님은 60초에 한 번씩 예수님을 생각했대요. 60초마다 예수님 한 번씩 생각했다는 것은 1분마다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물어보고 대화하고 예수 잊지 않으려고 늘 생각했다는 것이죠. 참 대단하죠. 그래서 그분 책을 읽고 선한 목적의 유희성 목사님이 사실 예수님과 동행하기 책을 읽어 운동을 펼치셨어요.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막 뜨거워졌거든요. 이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 같은 영성이 오래 있어야 됩니다. 60초에 한 번씩 예수님 내가 생각하겠다. 그러면 핸드폰에 빠질 수가 없어요. 다른 유혹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생각하니까. 예수님 내가 지금 무엇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세요? 제 마음이 이렇게 분노와 지금 낙심이 되는 어디 계세요? 그럼 주님 말씀하시겠죠. 나는 내 안에 있다. 너는 영적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 너가 먹고 사는 것이 힘들지만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너희 자녀들은 내 것이고 내가 키워주겠다. 너의 인생이 힘든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였다. 죽음도 내가 정복하였다. 너의 사망도 걱정도 근심도 문제도 정복하였다. 나를 믿으면 너 문제가 내 문제가 된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그 주님의 음성을 늘 듣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성인 것 같아요. 영성은 그런 것 같아요. 습관적인 거.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장성 보고 성경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절로 넘쳐납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눈이 안 좋으실 때 늘 성경을 읽으셔서 새벽마다 늘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돋보기 안경을 쓰시고 성경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어떤 눈이 안 좋으실 수 있지만 돋보기를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되게 성경 있는 모습들을 많이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죠. 내가 억지로라도 성경 읽으면 성경인 나를 읽는다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이 성경은 그냥 못 읽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못 읽습니다. 재미없어서.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결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안 돼도 기도하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어요. 안 돼도 기도하십시오. 또 안 되면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제자들이 물어본 그 질문에 다 3번 기도 잘 돼도 기도하고 안 돼도 기도하고 힘들어도 그냥 계속 기도해라. 그럼 된다. 계속 기도하면 은혜를 주시거든요. 성경을 저는 요즘에 들어요. 들으면 바이블 깔아서 이렇게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더 은혜롭더라고요. 잘 때도 듣고 일어나서 듣고 계속 읽고. 처음엔 이 성경이 제가 다른 일 바쁠 때 성경이 잘 못 읽을 때가 있는데
그래서 시간을 내서 읽으려고 하면 은혜를 또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억지로 하세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이 성경 읽기, 기도는 억지로 하는 것이지. 재밌어 사는 사람들 처음에는 어렵게 시작해요. 다. 그리고 은혜를 주시면 말씀을 잡아요. 그러면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이 생각나요. 그 말씀이 또 재밌겠죠. 더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열쇠를 찾는 겁니다. 인생에 열쇠는 우리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인생의 해결자가 되시는데 우리는 자꾸 사람 자꾸 돈 따라다니려고 다른 것을 너무 바라보는 게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해결자세요.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어야 우리가 인생에서 낙오하지 않을 수 있고 인생의 고난에서 헤쳐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사내들인과 배신을 해 공모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은 30의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이 가룟 유다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 수이 엄청 밝았어요. 산수를 수학을 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깨를 예수님께서 맡겼어요. 넌 회개해라 이렇게. 너무 똑똑하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은 처음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돈을 받고 계산하면서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돈이 악한 것은 아니잖아요. 돈은 선합니다. 선하게 쓰면 되니까 우리의 마음이 악해가지고 악한 곳에 쓰니까 악한 도구로 돈이 그렇게 쓰임을 받는 것이지 돈은 뭐 악한 것이 아니죠. 돈은 우리 마음이 욕심이 없어 사라져야 돼요. 욕심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욕심들을 제거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욕심이 이제 사라집니다. 성령 충만을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받지 못하면 머리는 좋고 똑똑한데 예수를 팔아넘기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범죄에 많은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머리 나쁘면 범죄 못합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막 사기 쳐가지고 돈 뺏고 법의 그 사각지대에서 법에 적용 안 되면서 죄를 짓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머리만 좋다고 하나님 쓰시지 않더라고요. 영성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다 어디 있습니까? 다 국회에 있고 다 정치하고 있습니다. 다 의대에 막 들어가고 의대 지금 막 사태 보세요. 병원에서 의사들이 막 다 파업하고 나오고 우리가 볼 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모습입니다. 의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돈을 버는 사람들의 의사가 아닌데 한국 사람들은 참 안타까워요. 돈 벌려고 의대를 갑니다. 서울대 갑니다. 시업 잘 된다 그래서 의대 가고 의대 교수들도 막 파업하고 막 나오고 사퇴하고 교수들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학생을 가르치면 되는데 같이 선동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한국은 지금 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북한과 남북의 남북한의 문제도 있지만 너무 돈에 막 중독되어 돈의 노예가 되어 만모신이 돈이잖아 돈. 이 만모신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인생. 부자로 살면 복 받은 것이고 가난하면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상이 구약 사상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부자가 된다. 복을 받는다. 그 구약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돼야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 복을 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렇게 물건을 사고 파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지 돈이 많은 사람 부자라고 안 하셨어요. 우리 심령에 가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시고. 그렇죠. 영혼을 또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내통하는 자가 하나님 일을 얻을 것입니다. 신약에서 이 복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이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복 자체이죠. 구약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자꾸 부를 축적하려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것은 복음과 정반대되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가룟 유다 믿음이 있었지만 돈꾀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30 팔아넘겼던 결국 나중에 자살합니다.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죄책감은 가득해가지고 내 스승님을 내가 은산치 팔아넘겼다. 그 때문에 목 매달아 자살했습니다. 너무 불쌍하죠. 회개기도 했었으면 그가 베드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지만 예수님께 용서를 얻었잖아요. 다시 회복되어서 수제가 됐는데 가룟 유다는 정말 어쩌면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왕이신 주님을 옆에 모시면서도 돈 때문에 내가 돈이 있어야 복을 받는 사람이고 이 복음은 이 돈이야.
돈 있으면 다 돼. 예수님이 복이신데 자꾸 돈을 따라가는 거죠. 결국 가룟 유다의 인생은 완전히 비참한 인생으로 끝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주간 보내면서 겸손의 마음, 좀 가난한 마음을 좀 가지세요. 돈 말고 예수님께 좀 지장하고 60초마다 예수님을 좀 생각하시면서 이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은 어떤 날입니까? 침묵의 수요일이라는 침묵의 수요일. 정경 복음서에서도 이날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도 수요일날은 아무것도 기록되지 없어요. 침묵의 수요일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의 침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말이 많고 실수하는 사람, 말이 많은 사람, 말이 없으면 오히려 실수하지 않고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말을 잘못해가지고 시끄러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뭐 정치는 더 그렇고 우리의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이만 실수하는 그런 가족들도 있어 분명히. 또 주변에 있는 내가 아는 사람, 여러분 아는 사람들도 말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 말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서는 더욱 말씀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생들 서로 보면서 뭔가 공감하는 것 같아요. 말을 조심하세요. 침묵도 하나의 훈련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여러분 힘드시죠? 저도 힘들어요. 솔직히 아무것도 안 하면 사람 힘들어요. 근데 때론 침묵이 필요하다는 것이 또 하나의 훈련. 그래서 금식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에서 침묵하며 기도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한 주간을 보면서 일단 침묵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가지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최후의 만찬이죠. 목요일 예수님께 최후의 이 만찬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늘나라에 올라갈 것을 아시고 유월절 이 식탁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하셨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유대는 흙 먼지가 많이 날리기 때문에 광야잖아요.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 5분만 있어도 흙이 가득한 거예요. 이 발에 이 발가락 사이에 얼마나 흙이 잔뜩 붙어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딱 두르시고 대야를 준비하시고 거기서 한 명씩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좀 은혜롭죠. 그 시간에 제자들이 다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우리도 세조식을 했으면 좋겠는데 목요일 오시면 세조식 해드릴게요. 너무 은혜로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수요일날도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고 그랬으면 좋겠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스승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다. 이 위치가 거꾸로 됐잖아요. 거꾸로. 제자들이 예수님 발을 씻겨줘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더러운 그 발을 몇 시간은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닦아주셨을 것 같아요.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다. 우리도 가정에서 자녀들의 발을 좀 닦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는 남편과 아내의 좀 발을 닦아주셔 보세요.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미처 하신 분은 사진을 찍어주시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저희 가정에 실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건이 발을 닦아주셔도 되고 아드님 발을 닦아주셔도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 사랑을 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발을 닦아주시고 좀 안아주시고 그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의 가족의 발을 닦여줄 수 있을 정도의 섬김의 그 모범을 우리가 보일 수 있어야 되죠. 예수님 보이셨습니다. 그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가족들에게 발을 닦여줄 수 있는 만한 섬김이 있으면 뭘 못 참겠어요. 다 참을 수 있어요. 뭘 못 견디게 다 견딜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참고 견디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또 금요일날 성금요일 예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날이 바로 이 성금요일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수모와 부당한 재판을 받으시고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후 3시경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재판이죠. 사내들인 공유의 사내들이는 70명 구성된 재판관들이 있는데 유대의 재판관이죠. 70명이 모여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 밤에 재판관 몇 명 데리고 와가지고 제사장들이 음모를 꾸미고 부당하게 몇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이 정죄를 받으신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70명이 재판가 다 모여 낮에 해야 되는데 밤에 몰래 부당한 이 재판. 예수님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셔가지고 아까 영상 보였잖아요. 대못이 그죠? 손에 박히고 발에, 발목에 뼈가 있는 곳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살이 찢어지기 때문에 뼈가 있는 곳 사이에 이 대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물을 다 쏟으셔가지고 탈진으로 인한 그렇게 돌아가시게 되죠. 그 앞에 지켜봤던 그 로마 병사가 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병사는 이제 백부장은 수많은 사람들이 죄인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이 죽음은 너무 남다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나중에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 보고 이는 정녕 의인이었다라고 한 줄을 기록합니다. 요세푸스에 의해서. 이게 뭐예요? 그 의인이 하나님 아들이다 그런 표현이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너무 다르셨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본인도 죽어갔는데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죠. 그래서 우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당신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나음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구원하셨고 그 우편 강도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한 주간의 이 삶,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죠.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한 주간의 이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묵상 되십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찬송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성전을 성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셨죠. 그리고 설교, 기도에 대한 말씀 또 설교를 하셨고 구하라 믿음으로 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성찬이죠. 예수님이 나누신 것은 성만찬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겁니다. 나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전수되는 거예요. 이 성찬 시간이 굉장한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의 은혜가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성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고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시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셨죠.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수님이 주신 이 은혜의 말씀 한 주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피 흘려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전수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종료 주일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호산나를 외치며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신 주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우리도 몸소 경험하며 주님을 우리가 60초마다 한 번씩 생각하며 주의 성전된 우리가 우리 말하는 것과 먹고 마시는 것을 주의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주의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